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프라미스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줌을 통해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또 나누고 또 기도로 승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가족 과정이 이제 코로나로 저희가 중단됐었는데 이제 대면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평생의 걸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동행함을 느끼며 누리며 날마다 경험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어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며 한 주를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제가 뒤에서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 뒷모습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거를 보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마 각자마다 삶의 무거운 짐들 또 아픔들 어려움들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눈물들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그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뭐 저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 상황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는 사람이 없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함께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승리의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공동체가 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넘어져 있을 때는 위로하고 손을 붙잡아 주면서 그러면서 보이는 서로의 모습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함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겠다 싶습니다. 정말 아주 가끔씩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참 좋았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지만 그럴 때가 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시고 가끔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 툭툭 던져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죠. 그런데 이 은혜의 경험,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 공동체적 신앙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 가끔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 또 동시에 저 역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매주 앞에서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섬긴다 그러는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섬기시는 우리 안내팀,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날마다 악기로 또 연주로 또 노래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우리 밴드팀, 싱어팀, 또 콰이어, 또 진짜 보이지 않는 저쪽 미디어 박스에서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지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을 통해서 서로 이 상호적으로 신앙의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꾸준히 예배 자리를 힘든 상황이 있어서 오늘 그냥 예배 드리지 말까, 그냥 집에서 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은혜의 경험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 그것이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우리 공동체가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도 물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서로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가 힘들게 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아니구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로마 교회를 통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기 원하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적인 은혜의 나눔, 공동체적이고 상호적인 신앙의 도전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일방적으로 로마 교회에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함께 이 믿음으로 격려하기를 주고받고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1장 1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이 성경 전체에서 신앙적 수준이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도 공동체적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도전과 성숙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함께 이 서로 믿음으로 격려를 주고 받기를 원한다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편지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또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간략하게 로마서를 정리해 보면 로마서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죠.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로마서 전체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의 공통점은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독 로마서가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그 길이가 깁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한두 절, 많아봐야 3-4절인데 로마서는 1절에서 6절까지 굉장히 길게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바울 자신이 소개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시작부터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길게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정체성이 어땠는지 이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만 가지고도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지만 잠시 접어두고 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는 길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잘 알고 지내는 사이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거나 하다못해 우리가 누가 소개시켜줘서 소개팅을 할 때 다 일일이 다 얘기하잖아요. 나이는 뭐고, 어디에 살고, 하는 일은 뭐고, 뭘 좋아하고, 또 이 만남을 주선해 준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바울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바울을 알고 있었다면 바울의 소개는 훨씬 더 짧아졌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 자신이 자신을 짧게 소개한 서신서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로마서처럼 자기 자신을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을 잘 몰랐지만 그 외에 다른 교회들은 바울을 알고 있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교회들, 로마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 바울이 편지한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과 관계가 별로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랬으니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 입장에서 바울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편지를 쓰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랬기에 바울 자신은 내가 누구인지, 나도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편지를 썼던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설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세웠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다라는 많은 설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이라 그랬고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용은 뭐라 그랬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건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 그러면 납득이 되죠.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겠죠. 근데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인데 편지의 내용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의 내용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 거죠. 이미 복음을 알고 온 세상에 이 믿음의 소문이 자자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굳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하고 생각을 같이 따라오고 계신가요? 로마 교회인데 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지 이 궁금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중에서는 신앙생활 30년, 40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우리는 듣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저는 여러분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또 잘 아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은 날마다 새롭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한 시점에 존재한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 믿음이 온 세상에 자자한 소문을 낸 로마 교회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온 세상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소문날 정도의 로마 교회 성도들, 든든히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무엇이 필요했다? 복음이 필요했다. 왜? 복음은 늘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이유는, 이 믿음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믿음은 진행형이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여전히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여전히 복음이에요. 제가 두 가지 제목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제목은 이 여전히 복음이고, 두 번째 제목은 다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복음을 제목으로 쓰지 않고 여전히 복음이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다시는 뭔가 끊어졌다, 새롭게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전히는 이 맥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여전히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복음은 현재 진행형이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벌써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세상에 드러난 종교죠. 지금도 우리 신문이나 버스에 보면 이 박옥수 성경 세미나라는 거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여기 가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으시면 돼요. 자, 이 구원파에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 생년월일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면 그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있다는 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 논리에는 비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 이 이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요, 저 한 번 더 따라해, 죄송해요, 계속 따라하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따라해 주셔. 구원은 과정이다. 구원은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몇 날, 몇 월, 며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이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완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 완성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물음은 구원을 과거로 한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시점은 계속되는 진행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존재할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해야 할,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여쭙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마스크 쓰니까 되게 답답하네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구원은 그렇게 정리했어요. 구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여전히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핵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늘 날마다 새롭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이 성장과 성숙이 다릅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사람 맞죠? 그런데 뭘 못해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린지 아실 거예요.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해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란다고 다 사람 구실하나요? 아니죠. 무엇이 없어요? 성숙이 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성장은 했지만 몸은 커졌지만 성숙을 이루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점점 더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숙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통해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숙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성숙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강하게 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이를 위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 번 더 같이 읽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다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우리를 성숙해 하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 나라는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언제, 몇 날 몇 시에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제 몇 시에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누려야 마땅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 나라라고 하니까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공간을 뛰어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딜레마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여전히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마치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인정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라고 질문한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나도 가보자. 이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시냐? 이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쭙죠.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인이면 그 나라는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주인을 나로 두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구원은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주인이 바뀌는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인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이 경험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은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 복음은 우리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은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가깝게 접목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죠.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하면서 정말로 주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 앞에 순전한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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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주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장소와 공간에 국한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인정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주인의 자리에 내 욕망이 앉아 있다면, 주인의 자리에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꿈이 앉아 있다면 온전히 주 대신 주님께 그 자리를 모두 양보해 드림으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너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냐? 너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순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이미 주인으로 와 계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길 원하오니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나의 삶에 좌정해 주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브라미스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온전히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위해 불편하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에 좌정하시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혀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신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떤 폭력적이고 억압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라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일지라도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들 못 살겠다 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오니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앉혀드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마다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그러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개입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었던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